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에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데 왜 일꾼을 세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꾼을 잘못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잘못 세우면. 어떤 분들은 그 일꾼은, 교회에서의 일꾼은 직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직분이 있거든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니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직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어느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봉사 안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전에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 광고를 했더니 그때부터요 진짜 열심히 교회 나오더라고요. 집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먼데도 새벽 기도도 나올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맨 앞장서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좋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직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은 굉장히 거룩한 직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충성과 이렇게 목숨을 걸 열심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 되고 장로 되고 싶다, 집사, 권사 되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해. 제가 얘기해서 교인들한테 사정해가지고 해드릴게요. 그건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 거룩한 직을 줬으면은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다음부터 안 나오죠?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있죠. 아하, 내가 일꾼을 잘못 세웠구나. 지금 저희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일꾼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투표했습니까? 다 친한 사람 아닙니까? 다 나 잘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찍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모르느냐?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참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과 기적과 모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3,000명이 모였고요, 4장에 보면 5,000명이 모였고요, 9장에 가면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는 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나쁜 일에만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 좋은 날에 가족들끼리 모처럼 모여서 참 행복하게 잘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좋은 날에 다투고 분쟁하고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부흥하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가난한 사람도 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자, 돕자 그랬더니 두 파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 두 사람이 나눠지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손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를 구제해 주냐? 히브리파 사람을 구조해 주자. 헬라파 사람들은 우리도 구조해 주자. 막 그러면서 이게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꼬인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내가 하는 것이 뭐 틀렸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일은 자기 계획과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성령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없고, 그래야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욱이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경험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갔느냐? 자기 생각으로?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학력 있는 사람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없어요? 그러면은 내 자녀가 정말 칭찬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칭찬하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 했다 그랬어요? 원망했다. 원망했다. 당시 그 초대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많이 소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그렇게 중책을 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외를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 보면은요, 헬라파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많고 구제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만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좀 잘 산다,
숫자도 많고 넉넉하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외롭고 또 어렵게 사니까 저 헬라파 사람들을 많이 좀 도와주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꾼 세울 때도 보면은 일꾼이 충분히 될 만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해서 찍지도 않아요. 누구 돕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고아, 어려운 일당 과부 이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거의 다 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타이밍이에요. 그때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두목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서 와라. 그래서 12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를 잘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달라. 근데 민수기 14장은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이 갔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다른 거 본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달라요. 보니까 10명은 우리가 거기 가서 봤더니 진짜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 잘 삽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요, 키가 6척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을 봤다 그러는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키가 6척이라 그러는데 6척은 2m 83, 반 올리면 3m. 키가 얼마나 큰지요. 잘 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전쟁을 하기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10명, 정탐꾼 10명. 근데요, 그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10명이 얘기를 했는데 200만 명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200만 명이. 그래서 결국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해서 200만 명이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거기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은요, 나도 복을 받지만은 그 축복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요, 그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나도 저주예요. 나도요.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까? 금방 알아요. 금방. 여러분 눈빛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요,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은 고난이 많으면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고난이 많으면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런 남편 만나고 저런 아내 만나고 저런 직장의 상사를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면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힘들지만은요, 고난보다도 훨씬 힘든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 불평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게요, 고난보다도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불평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불평하는 말을 내가 몇 번만 듣게 되면은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인정하다 보니까 나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저기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원망했다 그랬죠.
그러면 10명이 원망했으면 10명만 죽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원망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원망은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원망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보통 그러죠.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왜 저러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1층 로비에 교인들 7분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6명이 막 웃는 거예요. 막 즐겁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요, 딱 인상 쓰고요, 말 안 하고요, 어둡고 원망하면은요, 그 6명이 이길 것 같죠? 못 이겨요. 금방 분위기가 그냥 확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라니까요. 분명히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2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이미 일꾼 되신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불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움 받는 분들도, 오후에 세움 받는 분들도 불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내 마음에 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비생산적이고요, 그래요, 무가치한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가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 뭔가가 바뀌고 또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늘 임직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일꾼이 되려면 어떠냐 그러면요,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일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단단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7장 2절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났다. 오심이 아니라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16장에서는 곧 죽는다 그랬는데 17장에서는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죽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참 천사 같은 분들이 거의 99%. 근데 또 저승사자도 있어 보니까. 저승사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얼굴이 굳어져 있어.
무슨 얘기를 해도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제가 지지난주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웃으면은 우리 근육이 520개 근육 중에 230개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오장육부가 튼튼해. 안중에도 없어. 그냥. 왜 그러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웃음이 없는 분은요, 병든 분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머리가 멀쩡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웃을 일이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꼭 한두 분이 말이에요, 얼굴이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도 저승사자가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제가 저승사자를 만나야 됩니까? 뭔 말인지 몰라. 집에도 저승사자가 있어. 교회까지 와서 그래야 되겠냐고.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얼굴이 뭐과 같이 비었다?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만날 때 어두운 사람이 좋습니까? 아주 밝은 사람이 좋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예요. 근데요, 내가 밝으면 사람들이 다 밝아 보여요. 내가 밝으면. 근데 내가 어두우면 사람들이 다 어두워. 다 어두워 보여. 어떤 사람이 웃고 막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삶이 달라요. 그런데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는 항상 병들어 어두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과거, 이걸 얼굴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요, 얼굴이 좀 어둡다 그러면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힘든 인생을 살았나 보다 그래요. 어두운 사람 보게 되면은 저분은 부정적이구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 얼굴 안 봐도 뻔히 다 알아. 전부 이마에 병장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름살이 그냥 드릭드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부정적이야. 그 집 자녀들 안 봐도 알아. 10명의 정탐꾼들. 그러니까 200만 명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다 죽었잖아요. 200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서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을 봤다 그러면은 저 땅만 차지하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 될 수 있잖아요. 저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키가 6척 2m 83m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만 이기게 되면은 그 어떤 족속들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일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자,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죽는데요. 돌아가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에는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정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녀, 웃음의 자녀가 좋습니까? 늘 비판하는 자녀들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보나 마나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 애비에게 배운 거예요. 이 애비에게요. 우리 아이가 부정적이라 그러면은 이 애비에게 배운 거예요. 딸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본의 아니게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요, 진짜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는데 복권을 샀는데 이게 100억이 당첨됐다 그래 봅시다. 100억이. 그러면은 그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지만 얼굴이 들켜요, 안 들켜요? 제가 또 얘기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남녀가 둘이 연애를 해요. 근데 그 직장에서는 그 직장 내에서 연애를 하게 되면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채 하고 하는 거죠. 모른 채 하고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둘은 직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쓰여 있어. 교인들도 보면은요, 올라올 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막 밝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잠깐 봤다가 어두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죠. 아, 저분은 집안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천재입니까? 응? 다 느껴져요, 다. 다 느껴진다고, 여러분들. 이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는데 진짜 수심과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웃을 일이 없어요. 웃는다 하더라도 웃어지지도 않아요. 그 열이 저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한 분 있어. 있어. 누구라고 말 안 해.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이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런 분이 이렇다 이제 자기네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는 이렇고 교인들은 이렇고 분위기는 어떻고 이게 쭉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달 쭉 나오신 분이 한 2, 3주부터 이제 안 나와, 교회를. 지금 보니까 안 나와. 왜냐하면 벌써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게. 첫째,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목사가 아무리 시원찮고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요, 교인들이 처음 오신 분에게 다가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잘 오셨다 그러고 내 이름은 누구다 그러고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몇 사람만, 성경에 보면 삼겹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 사람만 찾아가서 잘 오셨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분이 별로 없어. 한두 분 외에는 없어. 그냥 친한 사람 몇 사람. 이게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안 돼. 이것도 성격 장애예요. 끼리끼리는 성격 장애예요. 이건 안 돼. 그래서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누구 있으면은 다가가서 인사도 좀 해야 돼. 아니, 한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말 한마디도 안 걸었다는 것은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잘 왔다. 그러면은요, 목사가 시원찮아도요, 아, 이거 참 교인들이 좋구나. 목사가 좋아서 교회 부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잖아. 교인들이 좋아요. 아니, 저하고 교인, 새로 오신 분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교인들은요, 오늘 주일이라면 종일 같이 있잖아요, 종일. 식당 봉사도 같이 하고, 뭣도 같이 하고, 다 같이. 찬양대 보세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뭐, 오후까지 있다면 뭐 계속 계시잖아요. 저하고는 대화 별로 안 해요. 어찌 보면은 목사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매우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끼리끼리 해봐. 가서 찾아가가지고는 그냥 혼낼 거예요. 아마. 끼리끼리 있으면 제가 가서 그럴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은 인사 안 하신 분들과 함께 대화, 같이 식사는 못 하더라도 찾아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멘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안 가. 나는 그걸요, 일종의 아유, 성격장애라고 봐요. 그렇게 했으면 좀, 목사가 이렇게 한곡하게 얘기하면 한 번쯤 찾아가서 얘기도 해줄 법한데 안 해. 귀찮은 건 싫은 거야.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안내하시는 분들 또 이 새로 영접부가 있거든요. 영접부.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그분들은 처음에 왔으니까 좀 불편하니까요, 얼른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교회만큼 불편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아이 괜찮다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요, 잠깐만 앉으라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다 회개합시다. 이 교회가 이게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여러분들 여기 8절에 보니까 은혜 그랬습니다. 8절에 은혜 그랬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는데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지적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명 법이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했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방법과 스타일은 다 달라요. 푸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내 방식대로 안 됐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응? 누가 잘못하면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는 그냥 막 공격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덜한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야. 더 말이 많은 거 있어요. 에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인직받는 분들은 누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은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잘 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워놨는데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거나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에 일꾼을 세우게 될 텐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부탁을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오후 예배를 안 들으셨다 하더라도 이제 이럴 때는요 한번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유, 여러분 가정에 경사가 있어요. 막 자녀가 결혼하고 돌잔치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은 그 기분이 어떠세요? 그 기분이. 근데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와서 아유 축하한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려주면은요 좋은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오후에 예배 안 드리려고 그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계획을 철회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주여, 이건 내가 지금. 그래서 오후 예배 함께 드려서 축하해 줄 때 축하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는 첫째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얼굴에 빛이 나야 한다. 세 번째는 실수한 사람 있으면은 은혜로 다 덮어줘야 된다. 그런 일꾼들이 오늘 직임받고 또 이미 받은 분들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사랑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셨고 또 오랜만에 일꾼을 세웁니다. 주님, 일꾼 세울 때 이러한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설교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순종하는 모든 임직자들 또 중직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